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어떤 나라에 한 토기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토기장이 옆집에는 이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옆에서 보니까 이 세탁소의 장사가 너무나 잘 되는 겁니다. 시기심이 생긴 이 토기장이가 그 나라의 왕을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옆집에 세탁을 너무나 잘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검은 코끼리를 세탁해서 흰 코끼리로 한번 깨끗하게 세탁을 하라고 명령을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왕을 설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은 세탁소 주인을 불러가지고 검은 코끼리를 세탁해가지고 흰 코끼리로 만들어라, 깨끗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요구죠. 왕의 황당한 요구를 들은 세탁소 주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고 싶은데 왕이시여, 왕의 이 명령을 따르려면 이 코끼리를 흰색으로 세탁하려면 코끼리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우선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를 불러가지고 코끼리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들라고 명령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 코끼리가 들어갈 만한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그릇을 만들어도 코끼리가 들어가자마자 그 무게 때문에 그릇이 다 산산조각 나고 마는 거죠. 아무리 그릇을 단단하게 만들어도 이 코끼리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그릇을 결국은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토기장이는 큰 그릇을 만들다가 망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불씨와도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끄지 않고 계속 놔두면 결국 이게 큰 불이 돼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파괴하게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파괴하게 된다. 오늘 말씀에는 이 동생에 대한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 한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이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유는 요셉의 형제들은 참 나쁜 사람이었다, 참 못난 사람들이다, 이런 것을 전해주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라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는 이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지금 바울은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너희는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소욕을 따른 사람들이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기와 질투가 점점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누군가의 성공과 누군가의 잘됨으로 인해서 혹시 마음이 불편하진 않으십니까? 누군가 나보다 더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으로 인해서 혹시 마음속에 분노나 낙심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시기와 질투심을 버립시다. 버립시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함께 계셨고 야곱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야곱은 이 베델을 떠나서 이 베델에서 한참 남쪽에 있는 이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오랫동안 거주한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불침범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전한 지역인 거죠. 그래서 헤브론으로 내려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동안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은 이후에 이 야곱이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다른 어떠한 자녀들보다 더욱 사랑하는 겁니다. 애착을 갖는 거죠. 그래서 너무 사랑해가지고 특별히 제작한 값비싼 채색 옷, 지금으로 따지면 구찌, 샤넬, 다른 애들한테는 프로스펙스 뭐 이런 걸 주고 얘한테만 구찌, 샤넬을 사가지고 이 아들한테만 입히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는 거죠. 그것은 아마도 이 죽은 라헬에 대한 미련, 사랑했던 아내니까. 그리고 엄마 없이 자라는 아이에 대한 미안함, 이런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요셉의 다른 형제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것인데, 이 성경은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자주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고자질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정서에서 고자질은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제들의 잘못 뭐 이런 표현은 단순히 일상에서 일어나는 실수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 요셉의 나이는 10대 소년인데 그 형들의 나이는 20대, 30대, 더 나갔으면 40대 정도 되는 장년들인 거예요. 청장년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잘못이라는 것은 뭐 청소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소소한 장난이 아니라 거의 범죄에 가까운 일들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 야곱이 헤브론으로 오기 전에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다 약탈해 버리잖아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형들이 또 동일한 큰 사고를 치기 전에 이 형들의 악행을 아버지에게 미리 가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한 두 번째 이유는 이 요셉의 꿈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총 두 번의 꿈을 꾸는데 첫 번째 꿈은 이 모든 형제들이 곡식을 해서 추수해서 단을 세웠는데 요셉이 형들의 단이 요셉이 세운 단을 향하여 절을 한다. 두 번째 꿈은 요셉의 형제들을 의미하는 11개의 별과 뭐 해와 달이 요셉의 별을 향하여 절을 한다. 뭐 이런 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두 꿈의 의미가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해석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요셉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될 거다. 형들이 요셉을 섬기는 사람이 될 거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막내지 않습니까? 거의. 가장 어린 막내가 자신이 형제들 중에서 첫 번째가 될 거라고 스스로 말하니까,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니고 스스로 두 번이나 말을 하니까
형제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도 이런 요셉이 너무 철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요셉을 꾸짖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또 그러다가 미움 받는다.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 이 당시의 요셉, 애굽으로 끌려가기 전에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실하고 겸손한 요셉은 아니었던 것 같다. 아직까지는. 요셉도 분명히 자신의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거침없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당시 요셉의 마음에는 일종의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요, 그 자신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자랑과 자기 과신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오랜만에 동창에 갔어요. 근데 동창 중에 한 사람이 외제차를 끌고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와서 딱 앉아 있습니까?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학부모들이 모여서 막 이제 교제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학부모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의 아들이 또 1등을 하고 또 100점을 맞아오고 뭐 경시대에 나가서 상을 타고 이런 엄마가 있어요. 이 엄마하고 대화하고 싶은 엄마 있습니까? 없어요. 지나치게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나친 자랑은 시기와 질투를 불러오게 된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자랑은 멈춰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이런 식의 자랑, 내가 가진 재물과 어떠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재물과 권력을 자랑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 잘 살았거든요. 이 사람들을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라.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자식 이번에 서울대 간 거 자랑하지 말고 네가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지 이런 거 자랑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자랑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자랑합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만 자랑합시다. 네. 하지만 이어지는 이 11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었다라고 기록하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은 요셉이 꾼 꿈이 무언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자기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셉의 꿈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실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담아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살펴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형제들은 착한 사람, 의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요셉에 대한 질투와 시기가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같이 그 동생은 시기에서 이제 살해하라는 마음까지 먹게 된다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이 어느 날 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게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성에 있는 사람들 싹 다 죽인 곳이 세겜이잖아요. 근데 그곳으로 아들들이 갔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걱정이 되죠. 야곱 생각엔 그 지역 사람들에게 혹시 보복당한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요셉이 아직 어립니다. 어리지만 어쩔 수 없이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형들의 안부를 물으라고. 그래서 요셉이 세겜에 도착해서 형들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형들이 이미 세겜을 떠나서 더 북쪽에 있는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도단으로 막 형을 찾으러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자신들을 찾으러 오는 요셉을 발견한 이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장 18절인데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동생은 멀리서 오는 동생, 이 얼마나 사실은 착한 동생입니까? 자신들의 안부가 걱정이 돼서 그 먼 길을 찾아온 동생을 멀리서 보면서 이놈을 우리가 오늘 죽여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다가오자 형제들은 요셉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이제 결박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때 이제 장자였던 루벤이 형제들을 설득을 해요. 그러고서 요셉을 바로 죽이지 않고 그 옆에 있던 구덩이에 잠시 던져뒀습니다. 그러고서는 자신들은 그 구덩이 옆에서 밥을 막 먹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나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자신의 친동생은 지금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형들한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저한테 이러지 말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막 이러고 외치고 있는데 형제들은 그 옆에서 태연하게 밥을 먹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냉혹하고 비열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폭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상황이잖아요. 여기 사람 이렇게 잡아놓고 조폭들은 짜장면 이렇게 막 먹으면서 너 이거 다 먹으면 이렇게 비닐로 싸서 너 어떻게 할 거라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여러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이런 형들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요셉이 깨닫지 못했다면 이런 형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밥을 먹는 도중에 마침 한 무리의 이 장사치들이 자신들을 향해 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유다는 동생인 요셉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이는 것은 좀 그렇다, 차라리 돈을 받고 노예로 파는 게 더 남는 장사 아니냐라고 해서 형제들을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형제들도 유다의 말에 동의해서 은 20을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참 기묘해요. 신약에 가면 이 가론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동생을 판 형제들은 이 동생이 입고 있었던 그 좋은 채색 옷에 동물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갑니다. 그러고서는 아마도 동생이 우리를 찾으러 오는 길에 흉악한 짐승을 만나 죽은 것 같다, 안타깝게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에 야곱이 정말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번의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야곱은. 근데 아직 그 아들들은 아닌 겁니다. 그의 아들들은 야곱의 젊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았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탐욕과 거짓말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일어났던 시기와 질투, 에서는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 했고, 이 일들이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여러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어떤 30대 남성이 올린 글을 읽게 됐습니다. 글이 이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의 삶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멀쩡한 것 같았지만 술만 마시면 아버지는 180도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어머니와 자신에게 온갖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고 그런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술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절대 평생 술을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대학생이 될 때까지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학교 MT에 가서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서 선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처음 마시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맛이 없었습니다. 군을 제대한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아주 조금씩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술이 너무나 달콤하고 맛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술을 먹고 필름이 끊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서 깨고 나니 자신이 가족들에게 차마 듣지 못할 폭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나 소름이 끼쳐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다짐을 했는데
술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나에 대한 분노,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또다시 술을 마시게 됐고 또다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아버지와 술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어느 순간 나 자신이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런 글이었거든요. 글을 쓴 남성은요, 여러분 너무나 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과연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도요 희망과 소망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소망과 희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37장은 형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파는 끔찍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곳곳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은 르우벤과 유다를 사용하셔서 요셉의 목숨을 구원했습니다. 형제들의 원래 계획은 동생 요셉을 살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르우벤의 마음 가운데 동생을 향한 궁일한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손으로는 동생을 해하지 말자.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 상인들에게 파는 마음을 주신 거죠. 유다가 어떠한 의도로 그런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동생의 생명을 구하고자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의 욕심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요셉은 당장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됐지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것 같은 끔찍한 사건이 그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으세요? 그때 내가 한 발자국만 더 갔다라면 나는 정말 잘못된 길로 갔을 수도 있겠다. 너무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길에 가지 않은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죠. 에스겔 33장 11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이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도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꿈이 그 증거예요. 요셉은 두 번의 꿈을 통해서 자신이 모든 형제들이 자신을 섬기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죠. 근데 만약 여기서 요셉이 형들의 손에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의 악함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시지 않는 거죠. 요셉에 대한 시기와 질투도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요셉의 목숨을 구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그 부패한 본성에 따라 온갖 악을 행하며 삽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계시고 아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세상에서 모두들 자신의 욕망과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의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의탁할 수 있는 방패와 성벽은 누구입니까? 부모님일까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언젠가 모두 우리의 곁을 떠나십니다. 형제입니까? 아니죠. 성경을 보시면 인류의 첫 살인은 형제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부부입니까? 아닙니다. 유행가의 가사가 있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뭐가 됩니까? 남이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친구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인가요? 우리가 조금만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 나 자신을 그렇게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알게 될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요셉이 처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친한 친구에게 심지어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배신을 당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깜깜하고 빛 한 점 없이 어둡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야곱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리고 약속합니다. 그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그를 떠나지 않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그래서 라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시고 형 에서의 손에서도 보호하고 구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요셉에게도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보호해 주셨던 거죠. 요셉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온갖 부패와 범죄와 시기와 질투와 악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 주실 것입니다.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시고 어둠 가운데 여러분을 꺼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